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여름에 우리 조영림 목사님과 함께 서일본 선교사 가족연합 수련회에 강사로 섬겼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알게 되고 우리 본교회를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그것이 작은 계기가 되어서 주일날 목사님 계시지 않을 때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기쁘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어느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리모델링이 막 끝난 유치원 방들을 무릎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봄으로써 가구 배치와 장식들이 작은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든지 또는 구제와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명의 복음과 사랑의 필요를 나누는 자는 그 받을 상대방, 대상자에게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우리를 잘 아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참 자유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그의 모든 관심과 행함은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도 일본에서 살며 사랑과 생명의 주님을 전할 때에 이렇게 가능하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교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생명의 떡인 진리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그릇에 담아 전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들의 아픔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려고 노력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첫째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선교에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첫째로 일본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미리 계획된 것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는 그 선물을 할 때 이렇게 봉투가 있고 봉투에서 이제 선물을 끄집어내면 거기 예쁜 포장지가 되어 있고 또 포장지를 잘 이렇게 벗기면 상자가 있고 상자를 뚜껑을 열면 비닐봉지가 있고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찢으면 또 하나가 빨간색 몇 개, 초록색 몇 개, 파란색 몇 개, 핑크색 몇 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 나의 목회도, 선교 목회도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시리즈로 하기를 좋아했어요. 4주, 6주, 8주, 때로는 12주 이렇게 이제 시리즈를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제 시리즈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시리즈가 다시 바뀌는데 그때 한 성도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2주 뒤에는 출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출장 때는 그 근교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꼭 예배를 드리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6주에 걸쳐서 인물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4사람, 신약 성경에서 2사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 주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1사람, 포장지 속에 이제 또 포장 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2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을 향해서 제가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대해서 단위에 올라왔는데 분명히 오늘 출장 간다고 몇 주부터 노래를 하시던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오늘 취소가 되었나? 왜 저렇게 오셨지?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마치면 애찬식이 있거든요. 테이블별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 제가 같이 앉아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개 형제 오늘 출장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그게 말입니다. 사실 오늘 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구약 인물별 설교 첫 주를 듣고 나니까 오늘 또 무엇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우리 회사 직원한테 나 대신 오늘 좀 출장 가줄 수 없겠냐고, 내가 다음에 반드시 바꾸어서 가줄 테니까 오늘 좀 나 대신 가달라고 그렇게 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오늘 저 대신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뭘 좋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정성껏 해나갈 때에 그들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일과 결혼했다 할 정도로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그것을 바꾸어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신앙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작게 두 번째로, 일본 사람 뭘 좋아하는가 보니까 펫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하지만 일본은 몇 배나 더 좋아하고 또 오래전부터 좋아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일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있고 교회는 걸어서 언덕 밑에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저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재단을 가고, 저희 아내는 또 저녁형이기 때문에 저보다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또 교회를 향해서 새벽 기도를 내려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아내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 딱 중간쯤에 항상 아침마다 누구를 만나느냐면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거꾸로 산 쪽을 향해서 산보로 올라오는 일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아침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하고 이 강아지 참 귀엽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베시시 하고 스마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아침마다 곧 똑같은 말로 그렇게 인사하고 칭찬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 남편에게, 둘 다 불신자죠 아직, 남편에게 여보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산보를 올라가면 그 키가 자그마한 그 예쁘장한 아주머니가 내가 볼 땐 틀림없이 아마 요 밑에 있는 교회의 선교사 같은데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를 항상 칭찬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불신 남편께서 하신 얘기가 당신 내 생각에 그 인사를 잘하는 사람, 또 남의 것을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당신 교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 남편이
불신 자기 부인을 저희 교회로 전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부인과 함께 이렇게 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몇 달 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왔는지 그 동기를 방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니까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알고 보니 요리를 좋아해요. 만드는 거를. 그리고 빵도 여러 가지 빵을 굽는 걸 기술을 배워가지고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의 부엌 담당 이게 책임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작은 가격에 전략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애찬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때는 우동을 만들어내고 어떤 때는 또 다른 그 일본식 비빔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 뭘 좋아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나 또 악기 연주 이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걸 매체로 해서 브릿지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 연주가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제 게스트로 모셔서 그들이 전반부에는 쭉 노래 한 곡 또는 연주 하나 하면서 중간중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노래나 연주 하나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또 노래나 연주 하나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기게 되죠. 어느 날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레나 마리아 씨를 초청했어요. 레나 마리아 씨 아시죠? 스웨덴 출신의 복음송 가수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기를 보니까 두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짧아서 있기는 있지만 짧아서 또 다른 한쪽에 밖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족을 끼워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러면서 찬양 곳곳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희들이 레나 씨를 몇 번이나 초청을 했는데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지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 놀랐어요. 아니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요리도 발가락에 끼워서 냄비를 끼워서 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요리 다 해서 먹고, 또 내가 여자니까 립스틱도 발가락에 끼워가지고 발로 이렇게 루즈도 바르고 화장도 다 해요. 그리고 수영도 해요. 이렇게 통통통 뛰어서 물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몸으로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서울 올림픽 다음에 파라림픽이 열렸을 때 그분이 와서 금메달 2개를 땄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꽃다발을 주면 턱으로 받아요. 하나씩 받아서 놓고 하나씩 받아서 놓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불편한 게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제가 찬양을 마치고 간증을 마치고 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노트하고 이렇게 펜을 들고 가서 레나 언니, 레나 누나 사인해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해 줄 손이 없어요. 이거 하나가 딱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다시피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아자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이 레나 씨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그 밝은 모습을 듣고 보고 그리고 초청받아왔던 연합 집회에 그 불신 구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각 교회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 이것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두 번째로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교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환경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되게 하신 것은 이 약한 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히키코모리란 말 들어보셨어요?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일본에는 150만 명 정도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고 거기에 딸린 가족이 3명이다 할 때에 이게 150만 명 곱하기 3 하면 450만 명, 약 600만 명이 뭔가에 의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집에 틀어박혀서 밖을 나가지 않을 때에 그 가족도 함께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루는 저희들이 일본 선교 초창기에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에 우리 일본어를 배우는 OMF 일본어 센터에서 저희들의 일본 문화와 일본 언어 숙달을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4명이 이제 일본 불신자 가정에 가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잠을 자며 그들이 뭘 먹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이제 익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날 배치된 방을 보니까 1층 손님 방인데 이쪽에 보니까 구석에는 신토를 섬기는 그 제단이 이렇게 벽에 있고 또 옆을 보니까 방 또 옆에는 부츠단이라 그래요. 불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4식구가 자는데 불을 탁 끄니까 껌껌한데 보니까 저기는 이게 신토 슈아린 그 제단이 있고 여기는 또 불제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가정이 주님을 몰라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주님 이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 우리가 떡을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2층으로 허락 없이 통통통 올라갔어요. 가더니 깜짝 놀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당탕탕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엄마, 아빠 2층에 형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 부부를 보았습니다. 아드님이 계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가정에 3식구인 줄 알았거든요. 부부하고 20살 된 딸 하나,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딸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창백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중2 3년 전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그때부터 두문불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우리 부모나 가족들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인 내가 이 쟁반에다가 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그 아이 문 앞에 둔대요. 그런 그 아이가 엄마 내려가시면 문 열고 그 쟁반을 자기 방에 넣고 문 닫고 밥 다 먹고 빈 그릇을 또 문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또 가지고 치우고 또 어머니, 아버지, 누나 다 직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다 나갔다는 걸 확인되면 내려와서 텔레비전 보다가 그리고 누군가 택배 아저씨나 누군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불이 나게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꼭 그 달팽이 촉수 누르면 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3년을 해왔고 2년 동안은 부모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군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날은 소풍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부하고 우리 4식구랑 북해도의 저 북쪽에 후라노라고 하는 곳에 라벤더 밭이 아주 넓은 곳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 소풍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씨, 내일 우리가 소풍 가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아드님을 그 소풍에 자꾸 초청해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올라가셔서 아드님께 그렇게 한번 초청해보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느냐고. 3년 동안 두물무출하고 있고 지금 2년간은 우리 부모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라고. 그러나 그래도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그때 어머니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 아이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이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야. 내일 김 선교사님 부부랑 우리가 후라노에 소풍을 가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너가 같이 가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보라고 그러신다.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제 묻는 거야. 우리가 뭐 같은 집이니까 다 들리잖아. 1층에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귀를 쫑긋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대답이 왔는데 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란 말은 한자로 좋을 양자, 이걸 써서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귀를 의심하시면서 혼돈이 이노? 그렇게 물었어요. 혼돈란 말 저는 아시죠? 정말 맞니? 좋니? 그랬더니 안에서 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간답니다. 내일 간답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3년 만에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랑 같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맡기고 이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맛있는 이제 도시락과 이렇게 과일들을 이제 막 준비하고 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드디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큼 왔어요. 3년 동안 이발소를 안 갔기 때문에 베토벤 머리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찰랑찰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날 차 2대로 이제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아들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또 몇 번이나 어제 들락날락 하면서 주었던 로봇하고 자동차 이런 것들을 손에 잡고 한 손은 그 형아 손 잡고 이렇게 그 넓은 꽃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 뒤에 가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래, 엄마 말씀 들으니까 중2까지 학교를 다녔다 그러더구나. 그런데 그때 너 특별 활동 뭘 했니? 그랬더니 탁구부를 했대. 탁구부.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소풍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아들이 한참 동안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제가 물었어요. 얘야, 너가 사는 이곳에 요 가까이에 바로 요 근처에 내가 잘 아는 일본인 젊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탁구를 잘 치셔. 우리 교육자들 중에. 그러니까 너 일주일에 한 번, 아까 물어보니까 탁구 쳤다 그러더구나. 한 번 만나서 목사님과 탁구 치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이요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집에 갈 때에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일본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집 근처에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또 성경 공부하자고 권면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일이라면 기쁘게 하겠다고 했어요. 맡겨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10개월 내지 한 1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 날 저희 부부가 그 시내의 다운타운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2층을 이렇게 걷는데 저 앞에서 한 핸섬한 청년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방긋 웃으면서 와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없어요. 월요일이라서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점원들이 서 있는데 다 이쪽 방향을 보고 서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웃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하고 이제 오는데 우리 3걸음 정도 앞에 딱 멈추더니 센세 곤니치와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죠? 이랬더니 1년 전에 홈스테이 그 집에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짧게 깎고 아주 핸섬하게 바뀌어서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얘기한 대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탁구 쳤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안 할래 그래서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세례 준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우리로 말하면 검정고시죠. 학력 검정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집에 한번 왔다 가시라고. 그래서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아픔과 그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그 서재에서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서재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목소리는 한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전화로 얘기하기를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가도 좋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 약속을 잡고 새벽기도 왔다 집에 갔다가 아침 먹고 9시 내려와서 이제 교회에다가 부엌 그 방에 이렇게 테이블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난로에 차를 끓여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울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 10시 가까이 되니까 정말 어제 전화 준 대로 그 청년 하나가 힘없이 이렇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서 이제 현관문을 열어드리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엌에 그 난로가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옷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상담이 오후 5시 반까지 갔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 휴식 시간을 넣고 15분 동안 차 마시는 2번 시간을 제외하고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이야기의 그 요약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층짜리 집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고아로 저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자기를 공부를 시켜줘서 대학교에 음악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교사로 음악 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잘했는데 어느 날 동료 교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병원을 이렇게 드나들게 되었고 학교는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지나오다가 어느 날 차를 몰고 삿포로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해도 남쪽에 있었는데 차로 한 3시간 반 올라가면 삿포로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홈레스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차를 어디에 파킹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든지 잊어버리고 이제 어느 날 걸어가는데 삿포로에 그 눈축제가 열리는 대통공원이라고 그 있어요. 오도리 공원. 거기 이제 보니까 높은 건물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들어갔답니다. 가서 이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를 자기가 외워서 칠 수 있는 명곡을 하나 쳤답니다. 목사님이 2층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시는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허락 없이 피아노 쳐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자기는 북해도 남쪽에 나나에라고 하는 마을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이렇게 삿포로에 와서 홈레스 생활하다가 오늘 우연히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그런데 마침 그 목사님께서 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이러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당신의 고향에 있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차를 어디 둔지 기억도 지금 없고 그리고 돌아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고. 마침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대각선으로 6개월을 넘으면 거기에 우리 북해도 남쪽으로 내려오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차표 끊어주시고 또 점심도 도시락을 사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운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저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시간에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 3달 만에 예수님을 믿고 결심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기 전에 이제 한겨울 추운 날인데 그날 나를 만난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 2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서바이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형제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네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새 가족이 오면 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절방인데 이제 교육자가 한번 집에 가보면 이렇게 보고 기도의 제목을 더 잘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게 됩니다. 다른 아무 목적이 없으니까 한번 가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눈길을 걸어서 그 집에 갔는데 문을 여니까 현관부터 보이는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우울증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 의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라면 하나 이렇게 끓여 먹고는 그냥 툭툭 던져버려요. 모든 쓰레기, 거품 쓰레기, 모든 쓰레기가 다 가득 차. 그래서 형제님, 제가 돕는다면 오늘 이 현관하고 이 영접실만이라도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제일 큰 쓰레기 봉지 많이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3사람이 함께 가득 담아서 묶어서 밖으로 던지고 묶어서 밖으로 던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현관하고 응접실이 깨끗이 됐어요. 카펫을 들고 나가서 먼지를 터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화이트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먼지가 많이 앉아요. 근데 같이 다 닦고 이렇게 하니까 까맣게 이렇게 예쁜 피아노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춥게 지느냐고 그랬더니 등유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같이 내려가자고.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등유를 가득 사와서 난로를 피워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금 안 내서 전기 끊어졌다. 그래서 북해도 전력에 연락해서 전기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성경 공부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 어떻게 되냐. 전화도 요금 안 내서 끊어졌대.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전화도 연결해드리고. 물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햇빛과 물은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요금 안 내도 나라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하나 외에는 라이프라인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도와서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되는 게 이제 어떻게 서바이벌을 하느냐. 이 사람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이 형제가 연주하는 철치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명곡 30분 또 찬양곡 30분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얼마나 이 형제가 연주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힐링이 일어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형제에게 힐링의 은사를 주신지 모르겠다. 연주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서 3달 뒤에 마을 문화회관 아주 멋진 소홀을 빌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25개 그 학고다테 시내와 나나의 촌 마을에 25개 교회 모두 광고를 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형제처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2차 철치 콘서트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제가 사이에 15분 동안 전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앙케이트를 돌렸어요.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모임을 마치고 느낀 점도 적고 오늘 이 형제를 위해서 이 형제가 앞으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1000엔이라도 좋으니까 정기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 적으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적고 가셨어요. 그래서 68,000엔이 모였어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 했습니다. 나머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구청이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서바이벌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토요일날 우리 유스 그룹 모임에 반주자가 되고 또 주일학교 반주자하고 또 대예배도 부반주자로 이렇게 돕는 자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떠한 영혼이라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뜻의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나도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가 되기 원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행했는데 그것은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좋아하는 것과 그들의 아픔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교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이 놀라운 복음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땅끝까지 가서 가르치고 또 제자 삼는 지상 명령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눈높이 선교는 복음을 들을 대상자들의 차갑게 닫힌 그 굳은 마음을 녹이고 여는 사랑의 온기가 됩니다. 이를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본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 우리 본교회가 얼마나 지역과 이웃과 또 열방의 만민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잘 섬기고 계신지 저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늘 우리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높이에 맞춘 섬김을 통하여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마음속과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